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반복되는 7이라는 숫자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었죠. 7일 동안 돌게 하고 7 나팔을 들게 하고 7 제사장이 걷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예루살렘 성을 돌게 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본문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때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냐? 어떤 무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선물 받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악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 도구로 누구를 썼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복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하시냐? 자기가 택하고 자기와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꾸 여호수아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듣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땅, 너희들에게 소유하게 한 땅. 왜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 그 땅을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투 방식은 그들이 가진 어떤 무기나 군사력에 의해 이 승리를 거둔다든지 패배한다든지 이게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주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잘 봐라. 너희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대로 한번 해봐.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숫자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재현하고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라고 소리를 딱 지르는 그 순간에 말씀을 기록하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되었을 때에 그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길을 더 나가야 되는데 막혀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귀를 열 필요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나 환경과 상황,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우리의 발목이 묶여있을 때 딱 하나는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귀를 열고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침 본문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도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죠. 거기서도 같은 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무기는 그가 경험했던 85년이나 되는 어떤 세월의 경험으로 인한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한결같이 쫓았던 그의 마음 자세,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권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러한 여정이 저는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루하루가 숱한 전쟁터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앞에서 과연 뭘로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귀를 열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갈렙이 그 거인 장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싸우고 나아갔는가? 왜 그 땅이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자기 존재를 쏟아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리이기에 여호수아 말씀은 1월 내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쥐어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그대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원래 바로 인근에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막 올라오니까 한 2일이나 3일이 지나면 맞닥뜨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변장을 하고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먹을 것을 꾸며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랑 화친을 맺자. 우리를 제발 받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만 보고 딱 속습니다. 겉이 전부가 아닌데 겉으로만 본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실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전멸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싶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더 컸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마음, 그게 더 큰 거예요. 아마도 이들 듣지 않았을까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도 여리고에서 건져졌더라. 우리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라합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라고 예외이겠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을 해서 싸우려고만 했지 이렇게 그 나라 백성이 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손꼽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전환을 한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자격이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이들이 들어와도 함께 연결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로 딱 결정이 나고 난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 다음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 연합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섯 왕들의 연합. 동맹군이죠.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철저하게 이 기브온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약간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듯이 기브온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진열을 갖추고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줘. 바로 요 며칠 전에 언약을 맺은 집단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요 며칠 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막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10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체하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뭉클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게 믿음의 선택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도 이기고 아이 성도 결국 이기고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모든 전쟁은 문제가 없어. 여러분,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해서 전쟁에 영원한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란 건 두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오셨지만 한 성, 한 왕들과 싸움을 벌였거든요. 근데 딱 오늘 본문부터 연합 동맹군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한 나라, 한 왕, 도시국가 왕하고 1대1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해도 5대1의 싸움이에요. 5대1의 싸움. 세력이 어마어마했겠죠. 더 많은 수와 더 많은 군사력, 더 많은 무기, 한쪽하고 싸우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또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이 상황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연합 동맹군과의 전쟁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갔다라는 이 장면이 뭉클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다른 소리나 다른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움직이죠.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리고 나서 간 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게 보입니다. 야, 여호수아야 이제 가. 사인도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먼저 조치를 취하죠.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기브온 사람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그렇기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들어왔어도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왜?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는 거예요. 약간 모션만 취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전 부대를 다 끌고 갈 게 아니라 아유 그 사람들 애시당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적절하게 모션만 취하고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또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체할 겨를 없이 곧바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믿음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고, 존재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고 멈춰라 하니까 멈춰서고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가장 원했을까? 단지 말씀 안 하시니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책임 없어요. 이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새겨진 뜻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죠.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행동하면 되는데 자꾸 사인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직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셨다고 머뭇머뭇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인이 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인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야, 여호수아 정말 용맹스럽구나. 이 존재 안에는 전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다독이셨던 하나님 기억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오늘 10장 정도 오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대범한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처음에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행동을 취하고 출발하고 나니까 그때에 10장 8절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체할 겨를 없이 곧바로 정예군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가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가라고 하셨을 거야. 지금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 한 몸 된 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몰라. 살려내야 돼. 지체 없이 가야만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첫 마디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한 인간이에요. 그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감각적으로 다 안단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이게 버거운 자리인지를 알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지만 환경과 상황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에도 불안함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선택의 자리로 용기 있게 자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에 다 넘겼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그럼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한 사람, 그럼에도 자기 존재를 걸어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여호수아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십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쭉 가. 내가 다 너의 손에 나의 뜻을 드러낼 거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는 쉼없이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용맹스러움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그날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 여호수아가 그걸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 만물, 즉 인간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끼칠 수도 없는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통제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지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땅을 향해 출발했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전쟁터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면서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거대한 대적들의 연합 앞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과 한몸 되기로 작정한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 내어 진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께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원래 새겨놓은 자연 원리를 거슬러서라도 하늘의 권능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존재를 지키고 인도하시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독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대나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여기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더없이 중요해집니다.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듣고 보고 깨닫고 응답하는 상태, 그분과 이어져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저는 하나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전쟁은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요소에 집중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요소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 중심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자리는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이어져서 살아가는 그 관계됨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또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이성에서 좌절했던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도 싸움터로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 빛이 됩니다. 기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당신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하늘을 가르던 우박과 멈춘 태양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순종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힘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맞설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연약함이 그것입니다. 여부수 족적처럼 남겨둔 죄의 흔적들을 말씀의 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당신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당신의 손길 속에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인생 안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승리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 순간이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